유다니엘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모두 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제주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느꼈던 거는 정말 참, 제주도에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여러 번 갔는데, 요번째 가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또, 세 사람을 특별히 만났는데요. 제가 이분은 기억을 하더라고요. 18년 전에, 제가 인도 가기 전에 18년 전에 기도 학교를 부천에서 했을 때 졸업하신 분이에요. 졸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사진을, 졸업식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해서 만나게 됐고요. 또 인도에 제가 선교할 때에 한인교회를 하던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계셔서 이제 인도에서 이분도 추방돼서 나오셨는데 이분들은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게스트하우스를 거기서 하고 있고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인도에 제주도에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분이 선교사의 마인드에서 저를 구경시켜 주는데 3일 동안에요. 아, 이 사람이 참 지혜롭구나. 제가 꼭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구나. 제주도 여러 번 가도 제가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좋은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한번 가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분은 저하고 약 50년 전에 47년 전에 아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관계는 갖고 있고 서로 통화는 했지만 마주 앉아서 식사하기는 요번째 처음 했어요. 처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학교도 동창이에요. 그런데 반이 다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못했었는데 요번째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요. 잠깐 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정말 대화가 굉장히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좋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번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하는 이 내용이 제가 이제 평생을 기도에 대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대한 사역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계속하게 될 텐데 기도에 대한 사역이 예, 예, 예. 여러분들 소리가 작게 듣깁니까? 작게 들리는지 크게 들리는지 얘기해 주세요. 잘 들립니다. 들려나요, 지금요? 잘 들립니다. 저희 집사람 그 볼륨을 줄여놔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작게 듣긴다 그랬는데 그 볼륨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 볼륨 올려보세요. 겸손히 엄마 볼륨을 올려야 되는데 볼륨 쪽으로 눌려가지고 제가 볼륨 조절이 잘 돼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냥 먹는 분이 있고 박영애 선교사님, 야, 요거 내가 집에 가서 이것보다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매운탕을 잡수는 분이 있어요. 칼국수를 잡사도, 칼국수 여기다가 뭐를 조금 더 하면 더 맛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제 강의를,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자 이런 생각으로 듣는 것보다는 이 강의를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내 친구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이 이제 샘 목사님이 소개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가족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꼭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강의를 참 잘 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하영조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하영조 목사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면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온누리교회에서 양성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기, 세계에 나가 있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래서 열매를 봐서 그를 안다 그랬는데 그 온누리교회 열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거 받으면 좋은 면을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복음교회나 큰 교회는 절대로 큰 교회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좋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길을 들을 때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철렁철렁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초신자들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선교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이 그냥 1시간 듣고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이거 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분은 수준이 대부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메시지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겁니다. 자, 오늘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는데 균형을 잡으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처럼 부르짖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 하고 함부로 비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보다 신앙이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또 오늘 그러면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제가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느냐, 성경에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7절과 8절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핵심이 뭔가 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냐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이냐, 이게 첫째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택함을 받았다 하면은요 밤낮 부르짖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밤에도 안 부르짖고 낮에도 안 부르짖으면 그거는요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사역이나 뭐 육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 풀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경제적도 풀어주실 수가 있고 사역도 아멘. 풀어주실 수가 있고 우리 아멘, 하나님 아멘. 건강도 풀어주실 수가 있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 안 풀리는 이유는 왜 안 풀리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밤낮 부르짖으면 풀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3년이고 4년이고 7년이고 간절히 부르짖어 본 경험이 없든지, 부르짖어도 어영부영 정말 믿음이 없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를 가르치는 이 위치에서 저는 체험을 했는 체험이 뭔가 하면, 제가 78년도 신학 공부 시작하면서 나는 3년 이내에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78년도 79년도 80년도 하고 난 다음에 81년도부터 결혼하면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토건도 없어가지고 제가 걸어다니고 그거 하던 사람이 경제적도 풀리고 쓰임받는 면도 풀리게 되고 전부 다 풀어주셨는데 기가 막힌 일들로 풀려지는 걸 체험하게 됐고, 여기 성경에 볼 때 예수님께서 그냥 소리 많이 질러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자를 가부를 통해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풀리는 것을 이 세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부르짖는 기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이 부르짖는데 핵심 구절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여러분들 떼놓을 수가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그런 것은요, 저는 인도 가겠다고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인도 보내달라고도 기도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도 땅을 보여주셨는데 인도의 영혼이 그 많은 영혼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얼마를 보여주시느냐. 제가 10년을 투자하면 10,000명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들 고기 떼가 많은데 대그물을 쳐버리면요 수만 마리가 고기가 잡혀오는 걸 여러분들 텔레비에 대해서 봤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도는 제가 갔을 때 12억이었었는데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 인구 주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인도는 2억이 불어난 나라예요. 2억이 불어난 나라. 여러분들 2억이면은요 몇 개 나라가 되는 건데 그게 15년 사이에 그렇게 불어난 나라예요. 불어난 나라인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예배당 없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 없는 동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면 단위의 예배당 없는 데는 거의 100% 없이 우리나라가 다 개척이 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 제가 제주도 갔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제주도의 한쪽 동네는 절간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절간이 아예 이 동네는 없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 그 동네는 아예 절간이 없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서 이 동네는 목사님 부처가 없고 절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걸 보고 참 제가 감사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시편 86편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예, 시편 86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6편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면서 성정희 권사님 1시간 부르짖고 와도 후련하잖아요. 2시간 부르짖고 나면은 세상이 내 세상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3시간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면은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내한테 꽉 차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시간 정도만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 그런데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누구냐?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이 이렇게 종일 주께 부르짖었는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부르짖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래서 묵상하는 자가 아니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후하심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이 있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가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 받았다면은 내가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7만 번도 응답 받았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부르짖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의 원수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고 자기는 우뚝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를 괴롭혔어요. 여러분들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여러분들 하만이 모르드게를 괴롭혔는데 결국에는 하만이 자기가 창피를 당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진짜 주께 부르짖는 사람을 건드리면은요, 그 사람은 100%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진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패가 되어서 커버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저를 정말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병 걸렸어. 전부 다 죽든지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할 때 그 사람 가가지고 맥살을 잡는다든가 뭐 하거나 그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죠?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 다 아멘. 들으셨죠? 아멘. 하나님 다 들으셨죠? 아멘. 하나님 다 들으셨죠? 아멘. 하나님 다 들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제가 아멘. 하나님께 맡겼죠. 그 사람하고 다쳐봐야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해봐야 이게 말이 자기 잘못을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제대로 없으니까 기도하는 주의 종을 뭐라고 자기 판단대로 육신의 눈을 보고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자기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 거는 이겁니다. 아버지 자가 말하는 거 다 들으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종을 삼으셨는데 주께서 내 편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아니나 다를까요? 정말 말하기도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되고 비참하게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유창문 네가 기도했는데 이 결과가 나타나서 하는 거 저만이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종일 부르짖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다윗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조용한 기도도 있고 골방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큰 대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사는 부르짖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부르짖으면은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상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는요 상달이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예, 저는 헬라어도 잘 모릅니다.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한자는 조금 압니다. 예, 상달이라는 거는 윗상자에다가 사무칠 달자를 쓰는데요. 이 사무칠 달자는 제가 산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메아리가 쳐가지고 저쪽에 들려지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메아리가 치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도록 상달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달이 됐을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그래요.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에게 왜 가는가 하면 이제 가라. 그거는 부르짖는 소리가 달렸다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의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면서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사는 부르짖음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큰일을 할 때는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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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78년도 올라왔을 때 이 강남이 전부 다 콩밭이었어요. 콩밭이고 밀밭이고 전부 다 역삼동 이쪽에 전부 다 그냥 농촌이었습니다. 농촌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역삼동 자리에다 제가 있던 충영교회가 땅을 9,800평을 샀어요. 9,800평. 본래 3만 평을 살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 바보 같은 장로님들이 앞으로 될지를 어떻게 모르니까 그냥 예배당이 무슨 3만 평이냐고 3,000평만 해도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미국을 가서 보니까 미국에 큰 예배당에 주차장이 큰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또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오는데 주차장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하는 걸 목사님은 앞서 옛날에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일찌감치 그걸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 땅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냥 한 500평 되는 데 있다가 3,000평 되면은 2,500평 더 있으면 이건 넓은 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장로님들은 3,000평만 해도 됩니다. 목사님은 3만 평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이 교회 못 있겠다 사표 내겠다. 그래가지고 9,800평짜리 땅이 있어서 그걸 사셨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들 땅이 9,800평에다가 예배당을 건평 만평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본래 예배당이 3,000평 이상 허가가 안 날 때예요. 절가는 몇만 평이 나도. 그런데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국회에서 법을 뜯어곤쳐가지고 절간도 몇만 평이라면 교회도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뜯어고치자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뜯어고쳐집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뜯어고쳐가지고 9,800평의 예배당을 짓는데 여러분들 만평 예배당을 짓는 게 지금은 요새는 1억 가치가 옛날에 돈 가치처럼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800만원 700만원 해도 강남 아파트 하나 개나리 아파트 사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배당을 짓는데 3억 2천 가지고 152억 공사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오래전에 얘기를 그거 하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모든 허가 받는 과정이다 모든 것을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결사적으로 성도들 기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청에서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 야당 총재인데 그 야당이기 때문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이 되고도 안 되고 그 허가를 안 내주고 막 그거 하고 의도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야당 총재가 있으니까 충영교회가 야당이고 그 정부에 협조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허락을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옛날에는 강남에 5층 이상 없었어요. 5층 이상.
5층 이상, 3층인가 없는데 조육관을 5층을 받고 예배당을, 그렇게 큰 예배당을 허가를 받는데요. 그 김기정 장로님이라고 엠마오 성경 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거 건축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건축위원장 만나가지고 시청에 허가받으러 가는 거예요. 허가받으러 가는데 나는 김기정 장로님 입으로 들었는 거예요. 기도원 들어와서 하는데 장로님이 갔다 오면은 서류가 안 된다, 허락한다. 갔다 오면 안 된다. 목사님은 가라. 또 갔다 오면 안 된다. 갔다 오면 안 된다. 30번을 간 것이 아니고 50번을 간 것이 아니고 장로님 말로 100번째 허락을 받았대. 100번째 허락을 받았는데 아멘, 이거 아멘. 허락 받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걸려가지고 허락을 받았고 예배당을 결국에는 짓게 됐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부르짖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퍼덕퍼덕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때로는 10년 부르짖게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3년 부르짖게 만들 때도 있고, 아멘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3년을 부르짖게 하고 때로는 아멘. 2년을 부르짖게 아멘. 하고 아멘. 부르짖게 하고 아멘. 그 순간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지금요, 아멘.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는 사람이 많고 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오성종 교수님 오늘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바빠서 못 들어간다고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해하고 자시고, 교수님이 제 보기 싫어서 안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가게 하시고 그래 가시는 분인데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어른이 순수하시니까 저보고 문자를 보내시고 그거 했어요. 자,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게 만들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쉽게 안 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의 단계를 통해서 차곡차곡 풀어 나가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풀어줘 놓고도 또 따라오게 만들어가지고 홍해 앞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 애국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간절히 부르짖게 만들어 놓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 다 장사 지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조건 왜 이러지 하냐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면은요, 결과는 늦게야 하나님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애국 군대들을 이렇게 홍해에 장사 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거로구나 하는 걸 뻔때를 보여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관점에서 보는데 저는 출애굽기를 볼 때 기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마라의 썰물, 그냥 맛있는 정말 시원한 생수를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썰물을 주셨느냐, 부르짖어 가지고 나무 가지를 던져 넣어 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단물 되는, 부르짖으면 썰물도 단물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썰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왜 이럴까 이게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짖게 만드느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역사가 부르짖는 기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은요, 계속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종살이 하던 사람은 40년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80년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40년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40년 평강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코드가 뽑혀지면은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은요 100% 망하는 것은 그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데 안 망한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코드가 뽑혀지게 되면은 냉장고 코드 뽑혀다 가지고 한 달 놔두면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기도의 코드가 뽑혀지면은 신앙은 썩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의 코드가 뽑혀지면은 신앙은 썩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요, 기도를 시시하게 하는데 잘 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고, 여러분들 맥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맥박이 정상으로 팔딱팔딱 뛰어야지. 맥박이 펄터덕 펄터덕 그냥 겨우 뛰는 거는, 그거는요 환자로서 틀림없이 영양 보충을 하든지 닌겔 주사를 맞아야 되든지 인삼을 먹어야 되든지 보약을 잡숴야 되든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단 하루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아,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요번에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 음악가는 아니지만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제주도에서 바이올린을 하는데 전번처럼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이 악기가 전번에 가져왔던 악기가 아니고 다른 악기를 가져왔습니까? 자기는 음대 나온 사람도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듣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래요. 아, 나는 참석할 때마다 음악회 참석하는데 전번에 들렸던 거하고 다르게 들려요. 그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요새 한 3일 동안 이거 연습을 안 했습니다. 전문가인데 3일 동안 연습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들 정도로 이게 3일 연습 안 했는데, 그것도 전문가가 3일 안 했는데 본 실력이 안 나온 걸 목사님이 알아들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연습을 게을리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계속 그걸 하더라는 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3일을 새벽 기도를 안 한다, 3일을 대강한다, 그거는 본인이 느껴져야 되지. 그걸 못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썩어지고 있든지 맛이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코드 바랜스를 잘 맞춰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에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요거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하고 내일 또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를,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1시간 더 하든지 2시간 더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만 바로 잡을 줄만 아면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은 차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드게와 에스더게가요 대성통곡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만을 꺾어버리는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니까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사람의 도움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유창무 되는 거는요, 저는 삼촌이 없어요. 삼촌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촌이 없지요. 우리 아버지가 외동 아들이니까 저는 뭐 삼촌이고 사촌이고 다 전혀 없어. 만약에 제가 삼촌이 사촌이나 장로님이 계시든지 뭐 했으면 기도를 덜 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18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하지도 못하지만 책임감이 너무 중요한 사람.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빠지도록 제가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게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덕이 된 거예요. 왜 덕이 됐느냐? 가방끈 잘라, 아는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은 주셨어.
그러니까 아멘. 기도로 결판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달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7살 때부터 새벽 기도 다니게 해서 8살, 9살, 10살, 11살 돼야 여러분들 군대 가면 구인들이 새벽 기도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에 있으면서도 새벽 기도 나가도록 내무반 우리 대대 안이나 연대 안에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저는요 화사기 때문에 보초를 안 써요. 보초를 안 쓰니까 그냥 뭐 잠 잘 거 다 자기 때문에 새벽 기도 제가 다닐 수 있었어. 그런데 월남 가서도 하나님께서 월남 전쟁터에서도 새벽 기도 하도록 또 군목이 저보고 예배인도 하라고 해줘가지고 제가 그게 하게 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는 기간이었다. 아멘. 기도로 모든 것을 하면서 이 체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부르짖어야 풀린다. 풀려도 그뭐 조용히 기도하면 안 풀리느냐.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해도 풀립니다. 조용히 기도한다고 저 사람은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용히 기도해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지. 이 인간은 막 소리 빽빽 안 질렀다고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해 주신다. 우리는 지금 정말 대통령을 또 다시 뽑아야 되는 특별한 기회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을 뽑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철애 교수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불러주셔서 모아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아버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버지 불순종해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아버지 기초부터 주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귀한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학교 잘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주님의 아버지 학교를 시작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는 것 아버지 실천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140년 전에 아버지 주님께 목숨 바친 귀한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 다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아버지 이 민족 주의 복음 들고 마지막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 맞이하기 원해서 복음 증가하는 귀한 사명을 이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이 나라 새로운 또 대통령을 6월 3일 날 선거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종을 아버지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부족한 아멘. 종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으로 우리 주여 재단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처소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앞에 특별하게 훈련받고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기도로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우리 JWMI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처소마다에 그리고 북한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은데요. 여러분은 문 닫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방에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